요한복음 12장 2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묵상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망라해서 성취하는 그리스도요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은 왕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망라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잠든 성도들과 예수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 승천 이후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입성 때의 환영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경배를 받았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대표들에게서 영접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서 경배를 받았고 또한 동방 박사들에게서도 경배를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박해를 받아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 공히 영접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해 마귀에게 목숨을 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영접 사건과 죽음의 의미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 19절까지의 본문은 바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이라면 이제 헬라인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것이죠. 20절부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들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알려졌기에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싶어서 제자 빌립에게 청한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중간 매개가 되었다는 것은 헬라인들의 예방이 그리스도 영접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친구와 형제인 나다나엘과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이방인 형제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칭할 때에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나신 아들,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성육신하신 목적을 달성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한데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표지가 될까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추측하기는 이것은 아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된 무슨 사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성경의 유사한 장면이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 사건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가 기름을 부은 사건, 이런 사건들이 유사합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왕에게 경배했다는 것과 전체적인 차원의 완결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경배했다, 전체적인 차원의 완결성,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왕으로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온 백성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먼저 온 백성의 왕이라는 상징성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믿는 자, 즉 온 백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는커녕 자기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멸망시키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이고 선민과 이방인 모두에게 높임을 받은 왕으로서 이제 드디어 성육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실현을 소망합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도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존재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생명체는 생명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미랄은 땅이 아닌 공기 중에 있으면 미랄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그냥 한 알 그대로일 뿐 두 알도 세 알도 되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똑같이 어차피 죽을 거지만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히면 어둡고 냄새나고 더럽고 답답하고 썩어가는 고통이 있죠. 하지만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기 위해 뿌리가 돋아나고 햇빛을 받기 위해 마침내는 싹이 땅 위로 돋아납니다. 미랄이라는 곡물이 밀이라는 식물로 부활하고 마침내는 이삭이 연걸어서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원래의 미랄 한 알은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훨씬 더 많은 생명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만약에 미랄이 말을 하고 미랄에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미랄아, 너 미랄로 남을래? 땅속에 들어갈래? 그러면 미랄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땅속에 들어가 죽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미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셨고, 이어서 부활을 앞두셨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서 부활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미랄에 비유해서요. 희생 정신 없이 참된 성취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었으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죽으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비전으로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과 영생입니다. 두 가지 생명을 가졌는데 어느 생명을 더 귀히 여길 것이냐, 이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서라면 이 세상의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영생을 위하지 못합니다. 자살하라는 뜻이 아닌 것 아시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참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며 또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셨지만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시니 정말 괴로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없이 영생을 얻을 자가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없이 아버지가 영광받지 못하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죠.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 그리고 제자 셋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리고 2번, 이렇게 3번입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예언의 성취로서 확증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성육신의 영광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이제 앞두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 일어날 모든 놀라운 역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받을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소리로 들리게 응답하신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믿음을 더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 음성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음성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에서도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 쫓겨나고 왕따를 당해도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그 음성,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늘 마음에 울리면서 결코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용기가 솟는 것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해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심판은 즉각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장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완성되며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을 심판하는 결정타가 되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미워하십시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살고 내 이익이나 안위를 버려야 공동체가 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과 용기를 좌우합니다. 땅의 것만을 보는 사람은 겨우 자기 생명을 보존하다가 열매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고 마침내는 천국에 예비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기 생명이냐 저 세상의 영생이냐, 아니 영생은 저 세상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영생, 그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냐 수백 수천 수만으로 확장되는 셀 수 없이 확장되는 열매냐, 어느 쪽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살이 방식이 우리의 인생살이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셔서 진정한 영광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이, 이기적인 이 땅의 생명이 죽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미워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그것만을 바라보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